이제 지난주로 야고보서 말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던 야고보서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후에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뭘 기념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나? 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또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행적과 그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잘 기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양의 문이 달려 있었을 이스라엘의 양우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양우리가 마을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양우리를 하나씩 만들고 막 이게 아니라 마을에 같이 있으면 뭐 큰 그 양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낮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그 초원으로 인도하면서 돌보고 또 맹수의 습격이나 도둑에게서 양들을 보호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목자들도 자야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들을 이 공동우리에 넣고 그들은 가서 쉬고 또 그 거기에는 문지기를 이게 공용이니까 문지기를 두어서 목자들을 대신해서 밤새 양을 대신 지키게 했죠. 이 양우리의 형태에 대해서 보통 다음에 세 가지를 학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양이 양을 지내게 하던 우리 첫 번째로 동굴에다가 양의 우리를 만드는 그 곳이 그 경우가 있었답니다. 동굴에다가 울타리를 쳐두면은 뭐 동굴 안쪽으로는 뭐 딱 막혀 있어 당연히 있겠고요. 거기에다 양들을 그 밤에 그 지켰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양우리의 형태는 그 높은 돌담을 둘러싸는 겁니다. 평평한 곳에. 근데 그 돌담의 높이가 학자들 연구가 3m가 됐대요. 우리 교회 이 높이가 2.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이 높이 정도로 양우리를 이게 그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높은 돌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시덤불을 이렇게 담에다가 이렇게 가시덤불을 심었죠. 왜냐하면 양들이 거길 받기도 하거든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 그 덤불이 있으면 양들이 그것처럼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천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굴이라 천장이 있었지만 비 오면 비가 많이 맞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돌담으로 하고 가시로 덤불로 이렇게 덮은 곳에다가 지붕을 씌운 거. 이게 세 번째 그 양우리의 모양입니다. 가장 튼튼한 우리죠. 비가 와도 괜찮죠. 지붕으로 이제 물을 다 막아주니까요. 자, 구조는 그 지역마다 또 뭐 마을마다 우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집 같은 경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도 우리를 만들었겠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상황에 맞게 이러한 구조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들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우리의 형태든지
오직 출입구는 하나만 만들었다라는 거죠. 출구를 2개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2개를 만들면요, 문지기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 문으로 양이 갑자기 우르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문으로 무언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만. 그리고 그 양 우리 출입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죠. 그래서 양이 부족하냐 아니면 양이 또 뭐 문제가 있는지를 이게 들어갔고 나가면서 체크를 또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을 하나만 동일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딱 하나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시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양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양의 문.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짐작은 가는데 우리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정리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양의 문,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굳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키만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문은. 그죠? 양들이 지나갈 만큼의 높이면 되고요. 양들이 한 마리씩 갈 만큼의 넓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다녀보다 보면은 이런 거 뭐 그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반려동물 출입 금지. 반려동물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사람을 들어오세요라는 뜻이고요. 뭐 며칠 전이었어요. 무인 카페 많이 생겨 있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일을 하려고 무인 카페를 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시원해요. 카페에서 이게 그 커피를 주문한 머신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그 옆에 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문에 써인 그 딱 이게 뭐가 붙어 있는데 예상하셨다시피 직원 외 출입 금지 딱 이게 붙어 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들어갈 일은 없지만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 혹시 뭐 더 좋은 거 뭐 있나? 저기에 뭐 이렇게 좀 안락한 뭐 의자라도 있나? 거기서 한참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 자기들도 카페에서 뭐 차 마시면서 그 문을 여는데 그래서 몰래 봤습니다. 살짝 궁금했으니까. 거기 청소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종이컵이나 그런 비품들만
놔둔 아주 조그만 창고더라고요. 확실히 직원들만 출입해야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원 외 출입 금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문은 잠겨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 자격, 열 수 있는, 문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문이라는 것은 자격을 요구하기도 하겠구나. 들어갈 자격이 되는 이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이에게는 문은 금지, 출입 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현관문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집 주인이니까, 가족이니까, 손님이니까 들어가지, 그 이웃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자격,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물쇠, 열쇠로 증명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비밀번호로 증명하지요.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서 들어가는 것이죠. 은행도 생각해 봤습니다. 은행의 아주 깊은 그 금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일반인 못 들어가죠. 그 보안 등급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겁니다. 문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격을 검토한다. 양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뭔가요? 양이어야 한다. 늑대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한테 쫓겨납니다. 아니,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양의 문으로는 양만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낼 그러한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렇습니다. 양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큰 양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작은 양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병든 양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말 안 듣는 양, 그런 양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왜요? 양이니까. 양의 문은 어떤 양에게도 열리는 문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 본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아시다시피 진짜 양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의 그 문, 나무로 된 문, 이런 게 아닌 거를 우리 잘 알죠. 양같이 어리숙하고 연약한 우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양의 문, 이것은요, 믿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열 수 있는 자격, 문이니까 자격이 필요하겠지요. 그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다가 답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복음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죄인,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그러한 그 범죄자에게까지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 양이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양? 양들 가운데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건강한 양? 그게 그거죠. 다 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에게 예수님은 이 문이 되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양의 문을 통해서 돌보시는 은혜를 말씀하시죠. 안전한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양들을 말이죠. 그게 양의 문의 역할이죠. 요즘 뭐 큰 건물들은 보안회사에다가 보안을 의뢰하죠. 그러면 밤에 문이 척척 열리게 되면 자동으로 그 보안회사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회사를 통해서 뭐 회사나 뭐 가게나 다 이게 밤에도 뭐 도난을 방지합니다. 밤에 잘 지켜주죠. 그럼 이 보안회사는 낮에는 안 지켜줍니까? 네, 안 지켜줍니다. 낮에는 그 보안 그게 다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꺼지죠. 즉 야간에만 뭐 공휴일 당연히 지켜주겠지만요. 야간이나 공휴일만 지키죠. 나머지는 주인이 와서 그 문을 연 이후부터는 주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보안회사보다 엄청나게 좋은 그, 그 보안 우리 회사이신 것 같습니다. 24시간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처음 예수님은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목자시랍니다. 예,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과 꼴을 넉넉하게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불안에 떨면요, 쉬지를 못하고요. 양들이 벌벌 떨다가 자기 체하고 막 얹혀갖고 죽는답니다. 양들에겐 불안감 자체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직한 목자 곁에 있는 양들은 불안에 떨지 않죠. 양이 목자 곁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목자, 밤에는 무엇이라고요? 난 밤에는 문이 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단단한 문이 되어서 밤에도 또한 양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 위험한 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험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뭐 예비할 수 있다면요, 이건 더 이상 뭐 위험이 아니죠.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일 정도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더 어렵고 위험한 거죠. 안다고 해도요, 완벽하게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항상이라고요.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바로 양의 문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목자는 쉬어야 합니다. 보안회사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환난 중에서 자신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환난 중에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한 문이시면서 동시에 안전한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양의 문이라는 그 단어에는 유일한 문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양우리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두 개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양 같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몇 개라고요? 딱 하나요. 근데 이 시대의 WCC 운동이 이제 많이들 알게 되었죠. WCC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됩니다. 문은 하나가 아니다를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주장하냐? 모든 종교에 구원의 문이 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문은 있어서 그 문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수준에 맞게 쳐서 통과를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마치 그거예요. 천국이 만남의 광장. 저기서도 여기로 오고 저기서도 여기로 오고 막 사방에서 만나게 되는 천국.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WCC 운동주의자들은 이 산 정상을 오르는데 한 길만 있느냐? 여기저기 다 이 둘레길 있지 않냐? 다른 길들을 오르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이 같은 얘기죠. 천국이 만남의 광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WCC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 외에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것인데요. 다른 길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그 맥락으로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개가 아니다. 이 안식을 위해 평안을 위해서 이 우리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여기 딱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항상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평안과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는 이 귀한 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둑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0절이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양의 우리 주변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 사단이 그 도둑인 것이죠. 사단은요,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서 이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죠. 예수님은 이들이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물론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 외식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외식하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은 도둑들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을까요? 양이요.
아니 정확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믿음을 훔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그들이 훔쳐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여겼다, 그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겠지만 속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단의 이 도둑질이 바로 이렇게 교묘합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도둑의 덫에 빠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 루스드라 지방에 지나갈 때 거기에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즉시로 그 사람이 나아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에 몰려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살아있는 신들에게 제사 드리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둘은 강하게 부정한다는 의미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와 똑같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했을까요? 도둑질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이 안 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부정했던 것이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칩니다. 와,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요. 굳이 뭐 다 아는데 뭐 그러면서 굳이 뭐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칭찬받고 맙니다. 아니, 그런 유혹이 막 찾아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양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그건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걸로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목사가 너무 신령해서 교주가 되어버려서 신도들을 그냥 데리고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죠.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이거 다 도둑질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둑,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훔치는 도둑이 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된대요. 시험이 든대요.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는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 마음이 더 우선되게 보이는 거, 그게 이 도둑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유혹이 커질 텐데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 잘 감당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려고 힘쓰면 됩니다.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사람으로, 세상으로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이런 사단이 틈탈
틈이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선한 목자로, 또 밤에는 양의 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양의 우리를 넘보는 도둑이 와도요, 결코 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안전하고 견고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전혀 그럴 의무가 없으신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볼품없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양의 문이 친히 되시사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까지나 이 문 안에서 항상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